한번 따라할까요? 엘리사의 예배. 우리 지금 쭉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엘리야의 예배, 오늘은 엘리사의 예배, 엘리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사의 열정적인 믿음.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엘리사의 열정적인 믿음. 엘리사 그러면 열정. 엘리사 그러면 그 열정적인 믿음. 어떤 믿음인지 보겠습니다. 1번, 일하는 열정과 결단하는 믿음.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그 한 겨리 소를 가져다 잡고 소와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아멘. 그 엘리사의 열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 우리 시골에서 이제 이제 밭을 갈 때 쟁기로 갈거든요. 소가 몇 마리 있습니까? 한 마리. 가끔 가도 두 마리가 끄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한 마리 소를 끄는 것을 주로 저는 보고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12겨리소, 12겨리는 24마리입니다. 24마리가 쟁기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밭이 크다 하는 거고요. 지금 밭은 그렇게 못하죠. 밭이 크고, 또 이 엘리사의 집이 부자다 가난하다? 부자예요. 엘리사는 부자입니다. 부잣집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밭을 갈면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일할 때 부름 받았다. 열심히 일할 때 엘리사는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부자로 살 때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금을 던지고 있을 때 일의 현장에서 부릅니다. 일의 현장. 세리 마태도 일하는 현장에서 부르고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일하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아름답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부르시고요.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그죠?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그 열심히 하는 그 모습, 그 열정, 하나님 기뻐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사람은 땀 흘릴 때 제일 멋있거든요. 여러분, 남편들이 언제 멋있어요? 맨날 잠자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이뻐요? 안 그러면 열심히 일할 때 이뻐요? 열심히 일해요. 남자들은 창조 때부터 일하는 사람으로 창조되었거든요. 열심히 일할 때 기쁨도 느끼고 건강도 오고, 또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뭐든지 열정, 우리가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열정적인 우리 권사님,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박분영 권사님도 열정적이고, 우리 오영숙 권사님도 열정적이고, 우리 장로님도 앞에 있으신 분들 다 열정적인 사람들, 그죠? 뭐 뒤에 계시는 마찬가지. 그 열정적인 믿음, 열심히 사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열심히 있는 열정적인 이 엘리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부를 때 딱 끊고 바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바로 가서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오는, 즉시 결정을 잘해요. 결단.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아는데 결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결단할 때가. 결단을 잘해야 돼. 믿음의 결단을. 그런데
이렇게 직장을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름 받는 거잖아요. 일터에서, 그죠? 일터에서 부름 받는데 이 결정과 결단은 쉬운 결단이 아니거든요. 근데 감독이 했을 때 바로 결단하는 그 모습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생각나죠. 베드로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결단을 잘해야 돼요. 그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들이 그것도 연습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돼. 결단하는 거, 그죠? 물건 살 때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하면 딱 사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결단을 물건도 못 사요. 물건도 못 사요. 이거 뭐 사기가 아닌가, 너무 비싸게 사지만 않는가, 이 물건 나쁘지 않나, 또 이거 사가지고 내가 또 뭐 손해 보지 않나, 별 생각을 다 해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인생을 그냥 간단하게 살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게 사고 좋은 물건 사고 뭐 당연히 골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거기다 생명 걸지 마. 콩나물 사러 가가지고 뭐 이렇게 골라요. 주세요 그러면 되지, 그죠? 옷 사러 가가지고 맞으면 이거 좋습니다 그냥 사면 되지. 뭐 백화점 옷 다 입어보고 안 사고 나와. 결단을 못하는 사람은요 인생도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딱 결단 그때 결단. 훈련입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 훈련을 잘해야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직장을 바꾸는 일, 결혼하는 일, 어떤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는 일, 이런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단을 잘하는 사람은요 성공해요. 그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평상시에 결단하는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은 기회를 딱 잡는 거예요. 그 기회를 딱 잡아요. 금방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그런 기회가 와도,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영부영하다가 차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배워야 돼요. 결단을 잘하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엘리사도 보면 탁 결단하는, 멋있잖아요. 이 결단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읽어볼게요. 2장 1절.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보세요. 이제 엘리사가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엘리야에게 계속 배웁니다.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 정리해라.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제자들도 다 머무르라고 그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냐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왜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결단이 대단해요.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두고 맹세하네.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고백을, 이 결단을 몇 번이나 하면 3번 연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장면. 베델에서 하고 여리고에서 하고 여단에서 하고 3번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스승 엘리야가 떠나면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엘리야는 그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 뭐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 자기의 손에 잡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리면 나는 뭐야? 그럼 내가 지금 내가 뭐 다 버리고 떠나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떠나기 전에 뭔가 나한테 달라는 거죠. 이게 학생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가르쳐 과정교사 붙여주잖아요. 좀 좋은 과정교사,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선생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 찾아가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선생님을 귀찮게 하면서 끝까지 그 선생님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다 배워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선생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그 우등생이거든요. 그죠? 그 우등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인데 항상 예수님과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항상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옆에 있어요.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항상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할 때까지도 항상 옆에서 기도하고요. 그죠? 변호사네 갈 때도 항상 그 붙어 있고요. 언제나 예수님을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수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배우려면은 그 선생님한테 딱 붙어야 돼요. 이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배우지 않고 끝까지 뭔가 붙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기술을 배운다고 해도 그 선생님한테 딱 붙어서 그 사람 기술 내가 다 빼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사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돼요.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을 사모하는 열정, 능력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8절을 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한번 따라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계속 이제 엘리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요단까지 따라오니까 이 엘리야가 이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뭐 구할 거 있으면 구해라. 뭘 원하느냐고 물어봐요. 뭘 원하느냐. 구해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통 우리가 구해라 그러면 스승이 가진 지식 절반이라도 주고 가세요. 뭐 이 정도. 안 그러면 스승만큼 나도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 정도. 그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엘리야의 능력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초월합니다. 초월적인 능력.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비를 멈추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보통 선지자들도 흉내내기 힘든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자들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그 제자들이 많은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뭐 구하라 그러면 그 능력 내게 주세요. 뭐 이 정도 구해봐야 이 정도겠죠, 그죠? 그 능력을 초월한다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구하냐면 엘리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 갑절을 내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대단한 꿈이야. 그죠? 욕심이 아주 대단한 거죠, 그죠? 야곱이 그 압박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자기 한도뼈가 부러져도 안 놓잖아요. 날이 새니까 내가 가야 된다. 갈 때가 됐다. 그만 나라 그러잖아요. 놓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야곱의 기도 똑같아요. 여기가. 엘리야도 똑같아요. 당신의 능력 갑절을 내게 주지 않으면 나는 보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런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열정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은 부에 대한 열정도 가지시고, 약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공부하는 사람은 지혜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세계를 꿈꾸는 그런 열정을 좀 가지세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을 사모하는 열정. 그래서 그 능력이 그대로 임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에 갑절이 임하다. 14절을 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탁 감아가지고 똑같이 기도하면서 요단강을 치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기도한 대로 되는데요. 능력의 역사를 보면 엘리야는 엘리야가 능력이 행한 것보다 엘리사가 능력이 행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갑절이나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능력이 보통 선지자가 행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과 유사할 정도로 굉장한 능력을 했는데 엘리야보다 훨씬 많은 능력. 그래서 요단강을 갈라갖고 왔거든요. 그래도 모르가도 요단강을 탁 가르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건너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잖아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고 또 엘리사도 요단강을 가르고 다시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도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대로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열정적인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귀하게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리사의 열정의 믿음 본받을 수 있기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능력을 가지고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선지자 엘리사. 다시 한번, 축복하는 선지자 엘리사. 그 엘리사는 이 능력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축복하셔요. 그때는 살기 힘든 세상이었거든. 정말 막 전쟁 시대였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생도의 가부를 축복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생도의 가부를 축복하다. 왕하 4장 1절을 봅니다.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기름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지나서 7절 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생도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자기 남편은 죽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힘든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와서 이제 내 아들을 달라 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기름병을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기름을 채우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아들을 시켜가지고 기름병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기름이 계속 차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이 기적이 그죠? 계속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가져와라는 거예요. 기름병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이제 엘리사가 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런 역사가 진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자, 이것으로 빚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해라. 그래서 축복했어요. 이런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과 비슷하죠, 그죠? 오병이의 기적 계속 띄워줘도 계속 남는 오병이의 축복 비슷해요.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계속 먹였던 사건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서 보세요. 자, 가난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자, 뭐하러 찾아왔습니까? 자, 권사님, 왜 찾아왔어요?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난하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부자를 찾아가야겠죠. 일반적으로 부자를 찾아가서 돈 좀 꿔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뭐 좀 국률을 베풀어. 이렇게 해야 뭐 돈이라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엘리사는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선지자지 부자가 아닙니다.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 찾아오듯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해결하나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 사람에게 돈을 꿔줬어요? 축복 기도를 했어요? 네? 이 사람에게 돈을 꿔줬어요?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을 한 거예요.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을 누가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뭐 남이 돈을 꿔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신 거거든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우리 목회자에게 저는 이제 깊은 진리를 하나 깨달았는데, 이제 개척교회 할 때부터 목사가 좀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이게 교회가 다 목사 거, 개인 거고, 뭐 이거는 내 맘대로 하는 거고, 뭐 목사가 부자인 줄로 생각하나 봐. 젊은 사람이 출세했네. 난 돈 좀 꿔주세요. 그러면 돈 꾸러 온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목사한테 돈 꿔달라고. 요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모를 때는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돈을 꿔주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해 주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빵이 필요하니까 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논리거든요. 일반적인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뭐 여유 있으면 주면 좋죠.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을 들어보면 너무 어려워. 정말 눈물 나게 어려워. 막 다 도와주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와주는데 자기는 돈도 없으면서 카드 빚내고 막 돈 꿔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꿔주면서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자기 가정도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우리 형편이 있으면 꿔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나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목사는 축복기도 해주는 것이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상담하고 그러면 꼭 진심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축복기도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중요해요. 우리 안에는 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죠? 여러분 다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다 우리 모든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로 축복기도 하세요. 진실로 축복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병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걸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축복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잖아요. 깨끗하게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축복하며 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야. 나는 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복을 나누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복을 나누는 사람이고 복을 비는 사람이고 복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세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내게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주는 게 유익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너를 위해서 축복하노라. 그러면서 축복했더니 안진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럽니까? 자녀들 축복기도 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축복기도 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도의 가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어요. 수냄 여인을 축복하다 그랬어요. 수냄 여인을 축복하다. 4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장 9절.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아멘. 왕하 4장 16절 계속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번에는 복음 전에 어디로 갔냐면 부잣집에 가서 부잣집. 아까는 가난한 집에 갔어요. 오늘은 부잣집에 간 거예요. 부잣집에 갔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아예 방을 만든 거예요. 엘리사를 위해서 아예 방 하나 만들고 살 수 있는 책상도 만들고 촛대도 만들고 그가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거 세심하게 다 연구해가지고 다 준비를 시켜놓고 여기 거하세요. 이 동네 오면 언제나 여기 거하십시오.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 대접을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뭐 축복기도 할 수 있는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하인에게 시킵니다. 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 집은 너무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더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뭐 이제 내가 보니까 이 집에 다 있는데 없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 남 주인도 나이가 많고 부인도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없는 게 좀 흠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달라고 축복기도 한 거예요. 그 집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걸 안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믿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근데 그 부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축복기도를 했더니요 1년 후에 그 집에 아들이 생긴 거예요. 대박이죠. 대박. 할렐루야. 아들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가 축복기도 한 거예요? 엘리사가 축복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엘리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축복기도 하세요. 이 가정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 축복기도 하세요. 부잣집에서도 축복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 가서도 축복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은 다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축복권이야. 축복권.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만 축복하겠어요? 가난 것마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꾸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기죽지 말고 이렇게 뭐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돼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당신이 기도해갖고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또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우리 동산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축복하라.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을 축복하다 그랬어요. 나만 장군을 축복하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나만 장군은 어디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아람은 아주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잖아요. 늘 괴롭히고, 그죠? 또 나중에 침공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적군의 장군이 적군의 장군 나만이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고쳐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권사님? 네? 고쳐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도 고민 생기잖아요. 우리 적국의 장군이 고쳐줘야 돼, 말아야 돼. 참. 근데 이 엘리사는 그 나만 장군도 고쳐요. 적국의 장군도 고쳐요. 자, 7번 가서 목욕해라. 목욕했어요. 누가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뭐만 한 거예요, 지금?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를. 그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이거를 시시하게 여겨. 목사한테 기도받는 걸 시시하게 여기고, 내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시시하게 여겨. 현실만 눈에 큰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니까요. 기도하면. 믿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열쇠. 이 기도의 천국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를 주신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의 열쇠를 귀중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 기도의 열쇠를 그냥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나만 장군 낫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축복하고, 적군도 축복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경주하지 말고, 잘 사는 사람 보고 또 아파트 당첨되면, 저 사람은 아파트 당첨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괜히, 그죠? 배가 아파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늘 나눠주면서 하세요.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부자도 도와주고, 적군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닌가 이 생각이 돼요. 엘리사를 보면서. 그렇죠?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엘리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드렸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믿음. 따라서 엘리사의 믿음.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지도자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정신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영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중요한 게. 근데 이 엘리사는 보통 사람들은 뭐 육의 세계, 지금 현상만 중요하죠. 뭐 이렇게 육체적인 사람은 현상만 중요하게, 조금 이제 공부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정신 세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떤 기쁨에 빠져 있는지, 취해 있는지, 그런 것들 다 알면서 정신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영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도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세계를 다 골고루 보고 알고 경험하는 그런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 모세와 같은 사람, 또 다윗과 같은 사람, 그죠? 사무엘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죠. 아멘. 이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선거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지도자들이, 저는 우리 여러분 뜻이 있으면 좀 전도하세요. 윤석열 이제 대통령 이제 당선자에 가가 전도 좀 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만 알면 정말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죠? 근데 잠깐만 나타나서 선거 운동하는 거 보면 이분들이 막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뭐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코로나 정책이 이렇게 해야 되고, 미래 정책이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자기 이제 포부를 얘기하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은 거지, 볼 수 있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면
그 플러스 영의 세계까지 볼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윤석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런 지도자가 진짜 탄생의 멋진 지도자가 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이제 지내고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늘 알지만 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갔는데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다 존경받는 그런 성자 같은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탄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끝나면 다 감옥에 가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잖아.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끄러운 면은 또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한데, 하여튼 영적인 지도자, 이 사무엘을 보면 영의 세계를 다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의 예배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군대의 작전과 계획을 미리 알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6장 12절을 봅니다. 6장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공격하면 계속 패배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첩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 하나님의 사람, 영의 세계를 보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압니다. 왕께서 침상에서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아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부분적으로 승리하는 장면을 잠깐 보니까 그렇게 승리하더라고. 매복을 했다가 탁 이제 순간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승리하는 장면은 드론을 떼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딱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봐가지고 미리 가서 매복했다가 이제 공격을 해서 승리했다. 이제 그런 보고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면은 뭐 다 승리하는 거죠. 미리 알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미리 알아버려.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할렐루야. 미리 볼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가잖아요. 가나안 땅 보고 가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보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돌을 들거든요. 우리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의 세계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영의 세계를 보고 안다. 6장 16절 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를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가 그래? 그럼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끝나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단순하게 아주 생각이 단순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엘리사만 죽이면 끝나네. 그래서 엘리사 집을 2중 3중 다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종이 밖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 집이 다 포위당한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을 헐떡거리고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와서 좀 밖에 좀 나와보세요. 이거 죽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엘리사는 웃으면서 하나님 저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눈을 열어가지고 천사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천사의 세계. 그러니까 천사의 세계를 보니까 천사들이 불병과 불말을 동원한 군대 천사들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딱 보니까는 이거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덩어리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전쟁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기 종 게하시가 이렇게 딱 보니까는 야, 이게 뭐야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영의 눈을 뜨고 그걸 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고 강해요.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돕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못 보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모르면 따라오면 돼요. 모르면 믿고 가면 돼요. 모르면 안 보이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다 보여요. 여러분들 안 보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자꾸 세상만 보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와서 여러분 지키고 있는 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믿고 가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두려우니까 자꾸 뒤를 숨지.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사람의 눈을 어둡게도 하고 보게도 해요. 이게 엄청난, 한번 보세요. 6장 18절을 봅니다. 6장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불병과 불말들이 이렇게 있는데 공격이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딱 기도해버리니까 한마디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움직여가지고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요. 적군들의 다 눈을 어둡게 하니까 이들이 막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대열이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가면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사마리아로 들어가. 사마리아 눈을 열어주셔서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온 적군의 중앙에 와 있는 거예요. 무서운 포로로 잡혀온 거죠. 이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적군이잖아요. 보통 사람은 다 이제 적의 대장들이니까 다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럼 죽이지 말아라. 음식 많이 줘라. 풍족하게 줘라. 그리고 집으로 보내라. 잘 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올까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절대 못 와. 다음부터 나와. 이게 영의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영의 눈을 뜨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적군을 한 방에 KO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육으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맨날 KO 당하는 거죠. 믿습니까? 여하튼 엘리사의 예배 중에 엘리사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정적인 믿음과 결단 때문에 뭐냐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능력 갑절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엘리사는 늘 축복하며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가난한 사람, 이 생도 과부의 집에 가서 축복하고 수냄 여인 부자 집에 가서도 축복하고 적군인 나만 장군의 병도 고쳐주고 축복하고, 그죠? 전쟁에서도 영의 눈을 뜨고 승리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승리의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처럼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엘리사 예배는 무슨 예배? 지금 예배란 말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런데 삶 자체가 예배야. 삶 자체가. 엘리사 기도 자체가 예배고 삶 자체가 예배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체가 다 예배였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다 예배 준비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처럼 삶 자체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삶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삶이 예배란 말이에요. 삶이.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예배는 삶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하고 그러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 따로, 내 사는 시간 따로. 그러니까 이게 힘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 통독하는 시간 따로, 묵상하는 시간 따로, 기도하는 시간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가 지금 잘못되고 내 믿음이 지금 불완전한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불완전한 거예요. 말씀 묵상이 예배고 성경 읽는 것이 예배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편안하게 삶 속에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편안해야 돼요. 이게 편안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사는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 삶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는 엘리사와 같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